존 번연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첫 번째, 탄식하며 도우시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를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안에는 기도의 자원이 없습니다. 기도도 성령님이 하게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기도를 도와주세요. 이 시간 기도의 인도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안에는 기도할 수 있는 어떠한 자원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지만 우리의 기도가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성령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신실하고 분별 있게, 그리고 애정 깊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써 가능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참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또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이 말씀 안에는 기도의 영을 발견하는 지혜가 가득하기에, 그리고 성령의 도움 없이 기도하려고 하는 인간의 무능함이 있기에 그에 대한 해설을 몇 마디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위해,稱義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죄씻음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기도의 문제를 알지 못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기도에 대한 방법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덧붙여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과는 달리 영적인 책임을 다하는 일은 우리의 힘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이 최상의 상태에 있을 때, 참으로 성령이 그들을 도와주고 계실 때, 그때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모든 탄식과 신음을 그만두었습니다. 대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진리 안에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된 것과 다른 예배 방식으로 그 문제와 방법을 취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 방법을 고안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단되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성전이 있는 남유다로 갈까봐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이 우상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기도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모든 책략, 기술, 교활함, 그리고 인간의 계획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또한 천사의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한다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더욱이 그것은 인간의 욕망과 성령이 함께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두뇌로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쾌락 혹은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3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생각나는 대로 마구잡이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동안 무슨 근원에서부터 일어났는지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찾으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마음을 알기 위해서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탄원하는지는 오직 성령님만이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구한 것들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밖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가르치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을 발견해낼 수 있는,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일들까지도 찾아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성령뿐이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로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연약함에 대해 모두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지금 몇 가지 연약함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에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령 없이는 그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된 일을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에 대하여 시편에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와 같은 줄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 지닌 모든 생각이 오직 악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알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합니다. 성령은 이처럼 연약한 영혼에게 영적인 일을 보여주시는 계시자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적인 이해력도 없습니다. 단지 성령만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올바른 기도는 내적인 의도와 마찬가지로 입으로 말하는 외적인 표현도 성령이 그 영혼에 비춰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은 그 기도를 무익하고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과 혀가 성령 안에서 연합해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51장에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다윗은 그의 사역과 말을 통해서 명백하게 나타나 있는 것처럼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아니 우리 세대의 누구에게도 자신의 완벽함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선한 사람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릴 때 주님이 그를 도와주셔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그는 성령이 말하게 해주는 것 외에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기도는 성령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오직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성령 없이 하나님께 올바르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겨냥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위한 모든 사역, 특별히 기도에서 우리의 마음이 혀와 일치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서 준비된 것입니다. 참으로 혀는 두려움 없이 혹은 지혜 없이도 저절로 움직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혀가 마음의 응답이라면 그 마음은 성령에 따라서 준비된 것이며 하나님의 명령과 열망과 일치한 것입니다. 기도 속에 마음이 들어있지 않다면 그 기도는 생명이 없는 단순한 소리에 불과합니다. 성령을 우러러보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결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우러러보며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러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기도 생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눈이 멀어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무지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덕분에 은혜로 말미암아 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시간에 우리 마음에 찾아드는 함정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곁길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전으로부터 빠져나가는 얼마나 많은 개구멍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우리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얼마나 많이 자랑했습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외식했습니까? 강구와 영의 도움도 받지 않은 채 얼마나 강팍하고 완고하게 굳어진 양심으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기도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령이 그 마음속에 계실 때에만 진정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기도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드리는 기도이다. 성령의 도우심 없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진실의 상사점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진정한 기도를 위해 애통하며 부르짖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단지 말로만 하는 기도는 연약한 기도입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단지 입술로만 표현하지 않습니다. 또한 마음의 심정을 입술로만 표현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갈망합니다. 대상이 확실합니다. 오직 기도를 받으시는 분을 겨냥합니다. 입술로부터 나오는 말보다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입술로부터 나오는 말보다 마음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출애굽 홍해 앞에서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가운데 모세는 말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영혼이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었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실하고 절박한 무언의 기도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단순히 신앙의 한 부분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두드러진 책임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성령과 함께 기도합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했을 때 그는 자신이 말한 것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깨달음이 그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말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 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도 실패하고 신앙생활도 실패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법령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한 그 영혼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도록 일으켜 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기도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 없이 그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는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가 계속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단지 기도의 형식 안에서 기도하는 척할 뿐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에서 형식적인 기도로 변질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그 누구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될 때까지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야곱은 기도를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마칠 때까지도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거룩한 안식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영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은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령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신문의 제1면이 말세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더러운 드라마와 영화들이 말세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형식은 갖추었으나 성령의 체험을 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